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뒤 하늘 위에 오르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통치와 살림을 믿으며 저희도 이 세상에서 더욱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울고 웃으며 생명을 북돋우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하시는 역사 속에 지나간 한 주간도 무사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입술을 통해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하나님 자녀로서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지냈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였지만 진심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남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짓는 형제에게 얼굴로 웃으며 말로는 이해한다 했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해 하며 정죄하였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고 흉을 보며 업신여겼습니다. 사람의 이목 앞에서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혼자 있을 때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를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의로 다스리시는 주님, 혼란 끝에 조기 대선을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대선이 혼란을 마무리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선거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선거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태의연한 기득권의 싸움이 아니라 정책과 정책으로 싸우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마주한 문제, 정말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대안이 제시되어 이겨도 저도 웃을 수 있는 축제 같은 선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나라가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어여삐 여겨 주시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득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시사 영원히 살아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옥은도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봉 책방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어려워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경영에 지혜를 더하시고 많은 손님이 찾아와 어려움을 쉬이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세매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핍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중 끝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고별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기도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보시고 계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에 채우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체포되시기 전 마지막 기도는 모든 복음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공간 복음에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공간 복음과 전혀 다른 기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체포되시기 직전 드린 기도는 같지만 장소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요한복음에서 오늘 기도는 고별 설교 뒤에 나옵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는 홀로 처절하게 드린 기도였다면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함께한 모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였고 그 내용 또한 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고별 기도를 교회는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자 승천 주일인 7번째 주일에 읽어왔습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과의 이별을 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배경으로 교회 공동체는 부활절 절기의 마지막 승천 주일에 주님의 고별 기도를 읽어왔습니다. 17장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 조용한 저녁 시간입니다. 유월절을 앞둔 저녁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갑자기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붓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몸둘 바를 몰라 황송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손으로 감싸며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하시고 그 설교 뒤에 마지막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별 기도는 결코 짧지 않은 길이이며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죽음을 앞둔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그 다음은 주님의 죽음 이후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으며 마지막 부분은 미래의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위한 기도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모두 묶어 교회 공동체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본문은 우리를 포함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중요한 주제인 동시에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는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들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함께하는 것, 그 안에 머무는 것 등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주님의 고별 기도는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는 간구로 끝납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과 차이가 있습니다. 거대한 목표를 이루거나 엄청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방법으로서 사람들이 하나 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 그 하나됨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개인의 생각과 권리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여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세력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하나됨으로 하늘의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한 것이며 그런 하나됨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됨이며 그 사실을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훗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주제이며 예수님의 사역이 지향하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곧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최종적으로 이끄시는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내키지 않더라도 참고 억지로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관계의 모습처럼 우리의 하나됨은 성도 개개인이 독립적인 인격체이지만 또한 하나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우리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됨을 바라보는 형태로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닌 회복되어야 할 원래 우리 모습입니다. 이런 관계의 하나됨의 모습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실현된 상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와 너는 구별될 수 있지만 한 몸이 되었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두 번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됨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사랑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처럼 교회도 사람의 생각과 목적 그리고 방법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역사적 증거가 2000년간 교회는 존재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공동체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 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결과물이지 사람이 만든 공동체 혹은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교회가 생겨나고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생겨났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보낼 때 맨몸으로 그냥 보내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줍니다. 하물며 번임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여받은 영광의 영원한 소유주이시며 동시에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이루는 것이 아닌 받은 것이며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빛, 즉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안에 머무르고 하늘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 설명합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존속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며 새롭게 시작된 주님과 하나된 삶의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지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25절, 26절에 따르면 사랑과 의가 함께 어우러진 것 때문입니다. 의가 사랑으로 이어지고 사랑이 의로 매듭지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말미암은 의가 의로 인한 사랑의 구별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고백하는 지금 세상 모두가 우리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우리를 살게 만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했던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의로움으로, 의로움이 우리를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은혜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를 맡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 즉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음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진리를 알고 믿고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인 하나님이 드러나셨으니 곧 예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아가 예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하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교회 공동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에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예한 공동체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라는 24절의 주님의 말씀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은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주님과 하나 된 우리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하나 된 삶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긴박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아무런 공로 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탐하는 저희 모습이지만 저희를 향한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이한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